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즈나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촛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심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내실 때 아까우셨던 적이 있나요? 저는 한금 1,000원이 아까워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이면 과자를 하나 살 텐데, 음료수를 하나 살 텐데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매우 비싼 나대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마리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발을 닦을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물이 아닌 값비싼 나대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왜 이렇게 값비싼 나대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시길 원합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신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6일 전에 베다니라는 곳으로 오셨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위해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가 있는 것을 보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즈나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대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한 근은 약 600g입니다. 그리고 600g은 600ml입니다. 나대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대향유는 인도에서 나는 향유였는데 바다로부터 3,000m 이상 높은 산에서 자라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맛이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짜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대향유는 그 가격이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대향유는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 가져가는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 향유를 남편과 귀한 손님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나대향유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 머리에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대향유를 머리에 떨어뜨려 주는 사람은 그날 그 집의 중요한 손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귀한 나대향유를 300데나리온 어치나 모았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 어치는 그 남자 1군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남자들이 하루 노동해서 버는 돈이 10만 원이라 쳤을 때 약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나대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이 잔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쁨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낮의 향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당시에 손님의 발을 닦는 일은 노예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더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마리아의 귀한 드림을 통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것을 보고 5절 말씀처럼 그럴 바에는 향유를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주겠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의 영적 섬김을 경제적 가치, 즉 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이 랩돈을 넣는 것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 장면과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부자는 성전 보고에 비싼 예물을 넣었고 과부는 이 랩돈을 드렸는데 이 랩돈은 지금 우리 돈으로 약 1,000원밖에 되지 않는 적은 돈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아닌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적정량을 드렸고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영적 가치를 보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실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드리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받고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는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의 진짜 마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가 아닌 도둑임으로 나드 향유로 예수님께 영적 섬김을 드리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 즉 돈을 욕심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도둑의 마음이 있어 제가 헌금을 낼 때 1,000원을 아까운 것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유익보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만하라 하시고 마리아가 나대향유를 준비한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 지낸 날을 대비하여 나대향유를 간직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가 간직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예전부터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준비하였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깨닫지 못하였으며 제자들마저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대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길 원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나대향유를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자라나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길 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8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근처에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항상 곁에 계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열대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학교 숙제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다고 내일 하면 된다고 변명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우리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자 함이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사로도 구경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수제사장들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들었으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제사장들은 예수님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이란 증거가 있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기적을 보고 믿었던 백성들도 있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값비싼 나대향유를 준비하여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추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귀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개항하고 핍박하던 수제사장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아까워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긴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하며 가장 알맞은 시간에 귀하게 준비된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우리 모두의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우리 집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가득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마리아가 한 것 같이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